본문의 생명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매해 첫 번째 주일 당회 헌신 예배로 나가는데 특별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과 연초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송구영신을 비롯해서 많은 예배와 일정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모두가 기도식이 딱 좋은 이 시기에 기도로 깨어있고 새벽 기도로 깨어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부르는 데 많지만 저희 약속 다 취소하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 짓던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고레스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찍으면서 지금 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고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선포합니다. 이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돌아옵니다. 이 해방조차도 매우 놀란 사실인데 이 고레스 왕의 칙령 내용이 더 큰 놀람을, 더 큰 충격을 줍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내가 내 군대로 지켜주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국에 돌아가서 오래전에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내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인력도 주고 짓는 데 필요한 자재값을 다 대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웃으시는 성도님을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에서 갑자기 해방이 되어 자유민이 되었는데 이 고레스 왕의 믿기지 않는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줄 테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탄탄대로처럼 보이고 계획하는 게 장밋빛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금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장밋빛처럼 바라볼 수 있고 탄탄대로처럼 바라볼 수 있고 곧장 뻗은 아스팔트가 잘 깔린 고속도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 땅을 비우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70년의 세월 동안 그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생긴 문제는 이 혼혈 민족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여서 갈등에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이 혼혈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획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다 못해 결국은 중단시키고 오늘 본문 스가랴 4장에 이르러서는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된 지 무려 1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으로 놀래서 지금 표현 안 하신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기적적인 역사로 모든 것을 다 밀어주는 것처럼 여겨져서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만난 현실은 15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패배감, 낙심, 절망, 현실의 문제 앞에 그들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 패배감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절망의 깊은 곳에 무릎 꿇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봐도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암울하기만 합니다. 아니 이것이 나라와 경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업과 때로는 직장과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금년도 한 해가 장밋빛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패배감 속에서 때로 눈에 보이는 그 난관들 속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삶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포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가 다가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우리가 졸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고 기도로 깨어나고 믿음으로 깨어나는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미 깰 때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해야지 마음으로 기도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 송구 영신 때만 내가 새해는 기도로 살아가리라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는 기도로 깨어나야 하고 바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깊은 잠도 아닙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졸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배반하고 도망치는 그런 사명의 실패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금년도 정말 멋지게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깨어날 때 깨어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불을 덮고 이불 안에서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 약속을 다 미루고 이 금요 예배 나와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대가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7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상반절만 보면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스가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난 스가랴에게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네가 네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네가 네 눈으로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라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살아갑니다. 올해를 바라볼 때 암울하고 어둡고 침침한 우리 자신을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적인 시야,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둡고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찬양 가사를 불렀습니까?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우리가 단순히 이 찬양을 노랫말 가운데, 멜로디 가운데 흥겨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 속으로 불렀다면 우리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는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 그 다음 가사가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크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금년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크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우리는 영적인 귀, 영적으로 듣는 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부터 4장 1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건 무엇이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사 곧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주의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쪽 저쪽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듯 우리는 이 세상을 혼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릴 때, 주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주의 길을 인도할 때, 우리 아무리 혼탁한 세상일지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서 오직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바로 스가랴가 잠자고 있을 때는 듣지 못했던 것이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지식만 쌓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금년도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이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 15년 동안 그 혼혈 족속으로 인하여 이것을 다시 재건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의 힘도 아니고 그 누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벌어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기도로 깨어나고 예배로 깨어나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팔당댐이 가득 차서 그 모든 소를 활짝 열었을 때 수천 톤의 그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진실로 깨어있는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팔당댐이 넘쳐 흐르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샘솟는 역사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문제와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친 풍랑도 주님께서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몸속에 어떤 종양이 있든지, 우리 몸속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든지, 우리 몸속에 어떤 불치병이 있든지 성령께서 불태우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것을 치료하시고 성령의 샘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야, 나에게 있는 큰 질병아,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큰 원수적인 문제야, 나의 사업과 직장, 지금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 2025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내게 영적인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나라의 영적인 어려움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육신의 질병과 질고로 삶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깊은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가 주의 영으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고 복음 증거하실 때 정말 주의 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되어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